네, 얼굴만 봐도 힘이 나고 다니엘보다 더 빛난 얼굴이 제 앞에 있으십니다. 우리 친구들도 내일 수능을 보고 얼굴에 빛이 화색이 돌길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우리 학부모님들도 얼굴에 빛이 돌았으면 좋겠습니다. 크게 아멘. 네. 뜻을 정하여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 전하겠습니다. 대학교 시절 북한 선교 기도 동아리에서 팀장을 했었습니다. 그때 저희를 지도해 주셨던 교수님이 비록 짧은 시간이었지만 참으로 많은 곳에 저희들을 데리고 가셨고, 다양한 처지와 상황에 놓인 탈북자들을 만나게 해주셨습니다. 또한 저희와 같은 어린 신학생들과 탈북하신 모든 분들을 동일하게 인격적으로 불쌍히 여기는 마음으로, 또한 성실함으로 교제하고 섬겨주셨습니다. 그때 저희와 비슷한 또래인 한 탈북하신 분과 매칭을 해주셨고 2년 가까이 교제할 수 있었습니다. 그분들은 한국에서 온갖 심리적, 정신적 갈등을 겪습니다. 그 중에서도 문화적인 충격이 가장 그들을 괴롭히는 요소였습니다. 왜냐하면 사회주의 체제에 익숙해 있다가 갑자기 다른 체제에 온 것입니다. 비록 언어는 통하지만 문화적인 충격으로 인해서 갈피를 제대로 잡지 못했습니다. 또한 돈에 대한 개념, 자본주의죠. 또한 그 개념이 별로 없어서 정착금을 쉽게 다 써버리기도 하고, 또한 사기를 당하기도 하고, 그래서 끝내는 외로움 끝에 고독사하는 경우도 비일비재했습니다. 이런 점으로 미루어 보아 다니엘이 이방 땅에서 느낀 문화적인 충격을 상상할 수 있습니다. 먼저 그는 패전한 나라의 포로 신분입니다. 말도 통하지 않고 음식 문화도 달랐습니다. 그저 신분상으로 포로로 끌려온 외국인 노동자에 불과하다 느꼈습니다. 심리적으로도 정서적으로 많이 위축되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다니엘은 자신이 포로 출신임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앞에서 살았고, 하나님의 은혜와 긍휼히 여기심으로 최종적으로는 바벨론의 총리가 될 수 있었습니다. 히브리 성경은 다니엘서가 역사서로 분류됩니다. 특별히 다니엘이 그 정치적인 능력을 높이 평가하기 때문에 역사서로 들어간 것으로 보입니다. 실제로 1장에서 6장까지는 역사서로 분류되기도 합니다. 그러나 우리나라 개역개정 성경에서는 다니엘서는 선지서로 분류됩니다. 7장부터 마지막 12장까지의 내용은 다니엘의 선지자적인 임무가 분명하게 나타납니다. 물론 앞에 1장에서 6장까지도 역시도 역사와 함께 다니엘의 선지자로서의 역할과 내용이 충만하게 나타나고 있습니다. 다니엘과 세 친구는 바벨론 포로에 15세 전후의 나이에 잡혀옵니다. 거기서 그는 하나님의 종으로, 또한 행정가로, 정치가로 90세 나이에 이르기까지 탁월한 역할을 발휘합니다. 70년이라는 긴 세월 동안 바벨론 제국에서 섬겼고, 또한 새롭게 세워진 페르시아 제국에 이르기까지 그 제국 역사의 중심에서 하나님의 뜻을 전하고 하나님의 뜻대로 살았습니다. 어떻게 보면 최고의 자리에 앉아 권력과 재물, 명예를 움켜쥐고 자족하는 삶을 살 수도 있었지만, 다니엘은 뜻을 정하여 나라와 민족을 위해 기도하며 미래에 보여주실 하나님의 말씀을 마음에 두고 기도하며 신앙의 정절을 지킨 인물입니다. 이에 반해서 느부갓네살, 바벨론의 왕 느부갓네살은 전쟁의 신으로 불렸습니다. 당시 갈기미스 전투에서 애굽과 이집트를 이기고 큰 제국을 건설합니다. 이스라엘은 당연히 패전국으로 바벨론의 속국이 됩니다. 그러나 느부갓네살 왕의 명성은 단순히 전쟁을 잘한다는 평가에만 있지 않습니다. 그는 정치와 경제와 건축과 문화와 예술, 그리고 종교까지도 다 바벨론, 자신이 세운 제국 안에, 나라 안에 하나로 융합될 수 있도록 힘쓴 인물입니다. 그것을 알 수 있는 대목이, 그리고 그 시작점이 오늘 본문 4절에 나타납니다. 느부갓네살 왕은 이스라엘 나라 가운데 흠이 없고 외모가 아름다우며 모든 지혜와 학문을 통찰하여서 아무 부족함이 없는 자들을 선별하여 자신의 왕국과 자신의 나라를 융성하게 할 수 있는 인물들을 추려냅니다. 오늘날로 말하면 왕의 오디션을 봅니다. 거기에 다니엘과 세 친구가 선별되었던 것입니다. 다니엘은 왕족, 귀족 출신입니다.
선지자나 제사장 계열의 사람이 아닙니다. 오늘 본문에서 다루고 싶은 내용은 하나입니다. 8절의 말씀입니다. 다니엘이 뜻을 정합니다. 왕의 음식과 그가 마시는 포도주를 마시지 않겠다고 마음을 정합니다. 두세 가지 이유가 있습니다. 먼저 두 가지 이유만 먼저 밝히면, 첫째, 율법서에 등장하는 부정한 음식과 정한 음식을 구분하기 위해서 왕의 진미를 거절하였다라는 주장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드는 의구심은 왕이 주는 포도주까지도 입에 대지 않겠다라고 정한 것입니다. 당시 이스라엘은 레위 사람 나시리는 포도주를 마실 수 없었고, 다른 유대인들, 특별히 왕족이나 귀족 출신인 다니엘이 포도주까지 입에 대지 않겠다고 한 점은 첫 번째 이유에 대해서 설득력을 조금 떨어뜨립니다. 두 번째 이유는 왕의 진미가 우상에게 바쳐지고 난 뒤에 그 이후에 오는 음식이기 때문에 먹지 않겠다 뜻을 정한 주장이 있습니다. 그러나 여기서 드는 의구심 역시도, 그렇다면 다니엘에게 오는 그 채소들은 과연 우상에게 드려지지 않고 주방에서 바로 왔다는 근거가 없다라는 것입니다. 두 번째 이유 역시도 설득력이 떨어집니다. 그러나 첫째와 두 번째 이유를 가지고 다니엘이 왕의 진미를 거부했다고 이해하고 받아들여도 됩니다. 그러나 과연 그것이 맞나 하는 생각거리를 우리에게 던져준다라는 것입니다. 그저 다니엘이 뜻을 정하여 왜 굳이 왕의 음식에 대해서만 거부의 뜻을 정했는가, 그 선택을 왜 하였는가 궁금증을 자아내게 합니다. 왜냐하면 첫 번째, 다니엘은 자신의 이름을 벨드사살이라 바꿀 때에 아무런 저항을 하지 않았습니다. 충분히 하나님의 심판자라는 이름의 뜻을 담긴 자신의 이름이 그들의 신의 이름으로 불린다는 점에서 뜻을 정하여 거부할 수 있었습니다. 제가 김신은입니다. 믿을 신의 은혜은입니다. 근데 저의 이름을 이방신, 예를 들면 닭강무라고 부르면 저는 저항할 것입니다. 그는 자신의 이름이 그들 신의 이름으로 불리는 것에 저항할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충분히 10계명 중 하나인 자신의 이름에 바뀐다는 것, 하나님의 이름을 망령되이 일컫는 것이다 라고 해석할 수도 있었습니다. 그러나 저항하지 않았습니다. 또한 두 번째 궁금증은 이것입니다. 다니엘은 학문에 관하여서 무엇보다도 모세오경에서 금하고 있는 그 나라의 주술과 부적과 점성술, 다신교 문헌과 학문을 배우고 연구하는데, 즉 온갖 미신적이고 잡다한 학문을 배웁니다. 그리고 왕이 제공하는 좋은 비단 옷을 입었을 것입니다. 좋은 침대와 담요와 어느 하나 빠질 것 없는 채상품을 누리고 가졌을 것입니다. 이 또한 뜻을 정하여 거부하고 저항할 수 있는 내용들입니다. 나는 그것을 배우지 않겠다, 나는 그것을 하지 않겠다, 저항할 수 있는 내용들입니다. 십계명에서 명한 너는 나 외에 다른 신을 두지 말라는 그 의미가 그것을 배우고 그것을 공부하고 그것을 연구합니다. 다른 신을 연구하고 공부합니다. 그렇다면 이미 하나님 외에 다른 신을 마음에 두고 공부하고 믿는 것 아닙니까? 그렇게 해석할 수도 있는 것 아닙니까? 그런데 다니엘은 이 모든 것, 이름이 바뀌는 것과 다른 나라의 학문을 배우는 것에 대해서는 저항하지 않고 그대로 허용하고 받아들이면서 조금은 뜬금없이 왕의 진미와 포도주로 자신을 더럽히지 않겠다고 환관장에게 허락을 요구합니다. 그러므로 왕의 식탁을 거절하는 세 번째 이유는 무엇이겠습니까? 말 그대로 목숨을 걸고 뜻을 정한 것입니다. 지금 다니엘과 세 친구들은 자신의 뜻대로 할 수 있는 것이 하나도 없습니다. 특별히 자신들이 믿는 여호와 그 하나님의 그 신앙의 이름으로 저항할 수 있는 것이 하나도 없습니다. 그러므로 왕의 식탁을 거부하기로 뜻을 정한 것은 목숨을 걸고 한 것입니다. 자신의 충성이 최종적으로는 하늘의 왕 하나님께 있다는 믿음에 도전을 했다라고 해석해야 합니다. 즉 나의 충성과 생명을 뜻을 정하여 하늘의 왕께 드리겠다는 신앙적인 움직임입니다.
다니엘 10장 3절에 보면은 10장에서 다니엘의 나이가 이미 한 80살 정도 됩니다. 이때 다니엘은 기도하기 위해서 좋은 떡과 고기와 포도주를 입에 대지 않겠다고 그런 내용이 나옵니다. 우리 한번 10장 3절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새 이래가 차기까지 좋은 떡을 먹지 아니하며 고기와 포도주를 입에 대지 아니하며 또 기름을 바르지 아니하리라. 즉 다니엘은 지금 왕의 앞에 설 때까지, 지금 오디션의 기간 3년 동안 왕의 진미와 포도주를 먹지 않겠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그 후에는 어떻게 했습니까? 먹었습니다. 바벨론과 새로운 페르시아 제국에서 제공되는 좋은 포도주와 고기와 떡을 먹었습니다. 본인이 먹었다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나 긴급한 이 3주의 기간 동안 기도하기에 뜻을 정하여 자신이 먹지 않겠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므로 지금 다니엘과 세 친구가 정한 뜻, 말 그대로 모험입니다. 그냥 하던 대로, 이름이 바뀐 대로, 그리고 하던 대로 학문을 배운 대로, 하던 대로 왕의 진미와 음식을 그대로 먹으면 됩니다. 그런데 뜻을 정해서 믿음에 도전을 하고 목숨을 걸고 신앙적인 몸부림을 합니다. 자신들을 관리 감독하는 환관장에게 요청합니다. 그 요청이 어떻게 됩니까? 거부당합니다. 우리는 쉽게 환관장이 허락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나 거부합니다. 1장 10절입니다. 환관장이 다니엘에게 이르되 내가 내 주 왕을 두려워하노라. 그가 너희 먹을 것과 너희 마실 것을 지정하셨거늘 너희의 얼굴이 초췌하여 같은 또래의 소년들만 못한 것을 그가 보게 할 것이 무엇이냐. 그렇게 되면 너희 때문에 내 머리가 왕 앞에서 위태롭게 되리라. 지금 환관장은 부드럽고 또한 개인적인 감정을 섞어서 설득력 있는 말로 그들의 요청을 거절하고 있는 것입니다. 저라도 이때면 마음이 조금 흔들릴 것 같습니다. 아이고, 나 때문에 환관장이 위험에 빠질 수 있겠구나 하고 한 발 뒤로 물러설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다시 요청합니다. 열흘 동안 시험하여 보사 우리의 얼굴과 그들의 얼굴을 비교하소서 하고 다시 부탁합니다. 그러므로 지금 이 행위 자체가 목숨을 건 믿음의 도전이라는 것입니다. 만약 환관장이 그들의 요청을 바로 위에 보고하였다면 어떻게 됐을까요? 그들은 왕 앞에 서기 전에 죽어야 합니다. 그런데 9절 말씀입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하나님이 다니엘로 하여금 환관장에게 은혜와 긍휼을 얻게 하신지라. 즉 환관장이 직접 그들의 뒤를 봐줍니다. 그러지 않아도 됩니다. 그런데 자기 선에서 이 일들을 처리합니다. 하나님께서 그들로 하여금 은혜와 긍휼을 받게 하셨다라고 말씀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다시 한 번입니다. 왜 다니엘과 하나냐와 미사엘과 아사랴는 왜 목숨을 걸고 뜻을 정합니까? 왕 앞에 서기 위해서라면, 지금의 오디션을 통과하려면 왕의 진미와 포도주는 필요합니다. 당시 고기는 귀한 음식입니다. 지금의 웰빙하면 무엇이 떠오르십니까? 싱싱한 야채와 채소가 떠오릅니다. 지금의 음식 문화로 그때 일을 해석할 수 없습니다. 지금은 고기를 너무 많이 먹어서 필요하십니다. 저도 그렇고요. 그러나 성경 다니엘서가 말하고 있는 것은 그것이 아닙니다. 그들에겐 꼭 필요한 것이었습니다. 즉 모든 것이 바벨론 왕의 뜻대로 되고 있는 이 시점에서 나의 인생은 여호와 하나님 것이라는 믿음의 신앙의 도전을 하는 것입니다. 목숨을 건 신앙의 몸부림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죽을 수도 있습니다. 환관장이 조금만 마음을 나쁘게 먹었다면, 또한 그들 주변에 함께 왕의 오디션을 보는 사람들이 고소하고 고발했다면 죽을 수도 있는 미션이었습니다. 우리가 얼마나 많은 오디션을 봅니까? 그리고 그들 안에 얼마나 많은 시기와 질투를 봅니까? 그런데 그들이 이것을 목숨을 걸고 요청하고 정합니다. 그러므로 이때 다니엘 세 친구가 10대 시절에 했던 그 믿음의 도전과 신앙적인 몸부림이 훗날
풀무불에 들어갈 수 있는 믿음의 기초가 되었다라고 믿습니다. 또한 다니엘이 사자굴에 들어갈 수 있는 믿음의 발판이 되었다고 믿습니다. 목숨을 걸고 뜻을 정한 다니엘과 세 친구의 믿음을 오늘 본문이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제 우리에게 적용하기 원합니다. 요한계시록 18장은 지금을 바벨론 시대라고 말합니다. 계시록을 쓸 당시 요한은 로마의 지배 아래 살았던 인물입니다. 그런데 당시의 시대도 바벨론 안에 우리가 살고 있고, 또한 오고 오는 모든 세대의 사람들과 나라는 바벨론 지배 문화 아래 살고 있다고 성경이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분명 바벨론 시대를 살았던 인물은 다니엘과 그 포로 시대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성경은 우리가 바벨론 시대에 살고 있으며 바벨론 제국이 주는 유혹과 지배에서 벗어나야 한다는 성경의 관점과 의미를 우리에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그것을 우리가 이해하고 또한 그 의미를 알고 믿고 적용해야 합니다. 앞서 말씀드렸듯이 바벨론의 느부갓네살 왕은 모든 제국을 정복하고 통일하려고 했습니다. 정치와 경제와 문화, 종교까지도 다 자신의 지배 아래 두려고 했습니다. 흠이 없고 용모가 아름다우며 지혜와 지식 있는 자들을 모으려고 했고, 그들을 통해서 더 위대한 나라를 만들어 가려고 했습니다. 인간 세상에서 가장 위대한 제국 나라를 만들려고 했습니다. 이것이 바로 인본주의 사상이며 이것이 바로 바벨론 시대의 특징입니다. 이러한 때에 다니엘이 어떻게 합니까? 뜻을 정합니다. 목숨을 걸고 나는 하나님의 사람이다. 생명을 걸고 나는 하나님의 뜻대로 움직이는 사람이다. 믿음에 도전을 합니다. 그러나 밖에 바벨론 포로로 붙잡혀온 이스라엘 백성들이 있었습니다. 그들은 어떻게 합니까? 뜻을 정하지 않습니다. 그들은 지금 바벨론 포로로 붙잡혀온 것 역시 그 이유가 무엇입니까? 하나님을 배신하고 제약을 사랑하고 공의를 실천하지 않았기 때문에 바벨론의 포로로 붙잡혀온 것입니다. 그런데 그 상황에서도 뜻을 정하지 않고 마음을 정하지 않고 여전히 하나님을 배신하며 하나님의 마음을 아프게 하는 백성들이다 라고 고발이 됩니다. 다니엘과 동시대 선지자 중 한 명이 에스겔입니다. 그도 비슷한 나이대에 하나님의 부름을 받아 현장에서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말씀을 전했습니다. 그러나 그들은 하나님께 돌아오지 않았다. 목이 곧은 백성이다. 포악한 백성들이다 라는 고발을 당했습니다. 지금 역시도 바벨론 포로 시대입니다. 세상 문화는 우리를 조종합니다. 우리를 미혹합니다. 정치, 경제, 문화가 하나로 묶여서 우리를 제약 속으로 끌고 가고 우리를 세속적으로 살라고 끌어당깁니다. 최근에 목사님의 사사기 설교를 통해서 제 귀에 남아있는 메시지가 있습니다. 성도 여러분들, 폭력적이고 음란하고 마약 등이 나오는 그런 드라마와 영화를 보지 말라는 그 권면이 아직도 제 귀청을 때립니다. 반드시 뜻을 정하고 우리가 보고 있는 미디어를 선별하고 분별해야 합니다. 이번 주 조 모임에서 다니엘이 시간과 장소를 정해놓고 기도한다라는 말씀에 감동을 하여서 자신도 시간과 뜻을 정해서 기도하겠다 예고를 하고 새벽 예배가 딱 그것이 맞다라는 마음의 감동이 있어서 새벽 예배를 실천하겠다라고 말씀하신 집사님이 계십니다. 실천하고 계십니다. 목숨보다 중요한 잠을 깨우고 새벽에 예배를 나온다는 것 귀하고 귀한 줄 믿습니다. 또한 요즘에 우리 집사님들 몇몇 분들이 시간과 장소와 그리고 날짜를 정해놓고 전도하러 나오십니다. 이 또한 신앙적인 몸부림이며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이 맞습니다. 2주 전 주일 오후 예배 때 청년 한 명이 나왔습니다. 저를 포함한 우리 모두는 누군가의 친구로 교회 뒷자리에 앉은 줄 알았습니다. 그런데 아니었습니다. 당연히 저는 우리 큐티 모임에 앉아 있었습니다. 당연히 저는 우리 교회 청년 그 주상렬 친구 맞죠? 아니랍니다. 네? 누구시죠? 어릴 적 교회를 다녔고 청년 시절에도 대학교 때
신앙 동아리 활동을 했다고 합니다. 오랜 시간 교회를 안 다니다가 다시 교회 오고 싶은 마음에 들어왔답니다. 그날 우리 교회 처음 온 28살 청년이었습니다. 이번 주에도 교회 왔습니다. 주일 오후 예배, 그 청년부 예배 문을 열고 들어오는 걸 보고 언제 청년? 하고 인사를 하고 여기로 들어가시면 됩니다. 안내해 주었습니다. 기적이고 하나님의 하시는 일이 참 오묘하다라는 생각을 다시 한번 갖게 됐습니다. 저와 우리 교회 모든 성도들이 주일학교 아이들을 위해 기도합니다. 하나님, 청년들을 보내주십시오 기도합니다. 또한 시간과 장소를 정해놓고 전도하는 일들이 생기고 있습니다. 우리는 그저 기도와 전도로 세상에 나가 제안할 뿐인데 하나님이 집행자 되셔서 더 오묘하고 놀라운 일들을 해 나가십니다. 다니엘은 뜻을 정해서 제안했을 뿐인데 하나님이 집행자가 되셔서 환관장의 마음을 돌이키시고 그로 은혜와 긍휼을 베풀어 주십니다. 이제 말씀을 정리하면서 딱 5가지만 이미 실천하고 계신 분들도 있겠지만 앞으로 실천의 뜻을 정해서 하였으면 좋겠다라는 것 5가지만 나누고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첫 번째, 뜻을 정하여 목숨을 걸고 주일 성수 하시기 바랍니다. 현장에 나와 주일 성수 하시기 바랍니다. 교제해야 하고 함께 밥을 먹어야 하고 함께 섬기고 봉사할 수 있었으면 합니다. 주일 성수를 통해 또한 수요 예배 현장에도 바라기는 50명 이상 나왔으면 좋겠습니다. 예배에서 승리가 삶의 승리로 이끌어집니다. 예배가 죽으면 삶의 현장이 죽습니다. 예배가 살면 모든 것이 살아나고 예배가 부흥의 발전소입니다. 또한 2번째, 뜻을 정하여 마음을 들여 11조 하시기 바랍니다. 이미 하나님께 잘 드리고 있는 분들은 시간에 11조 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 기도로 드려야 할 시간을 드리지 않으면 반드시 삶 속에서 그 시간보다 더 낭비하는 인생을 살게 됩니다. 물질도 마찬가지라고 생각합니다. 3번째, 뜻을 정하여 큐티 생활하시기 바랍니다. 제가 생각하는 큐티는 일단 큐티책을 사는 것입니다. 큐티책을 안 사신 분들 구매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큐티를 읽는 것입니다. 그 다음은 마음에 감동이 오는 말씀을 묵상하는 것입니다. 그 다음으로는 그 말씀을 실천 적용하는 것입니다. 이번 주 저의 적용은 겸손을 실천하는 것입니다. 느부갓네살은 그리고 그 왕들은 다 교만하였습니다. 그러나 나는 겸손하게 모든 사람을 온유함으로 대하고 긍휼히 여기겠다 마음을 먹고 적용하고 실천하고 있습니다. 구체적으로는 아내를 하나님처럼 대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아침에 아내가 제게 그렇게 얘기했습니다. 그렇게 대하는 게 나를 하나님처럼 대하는 건가? 실패했다는 거죠. 그래서 저도 그랬습니다. 그렇게 대하는 게 남편을 예수님처럼 대하는 건가? 아이들이 웃었습니다. 그 앞에 재밌는 상황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아이들과 같이 웃게 되었습니다. 4번째, 뜻을 정하여 일생 동안 개척교회 하나 세우겠다는 목표를 가지시기 바랍니다. 저도 동일한 목표가 있습니다. 우리나라 세상 천지에 교회가 넘쳐나는데 왜 또 교회를 세우는가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묵상해 보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꿈이 무엇인지, 새로운 교회가 하나 세워짐으로 잃어버린 영혼 하나가 들어올 수 있다면 그 교회는 세워져야 합니다. 또한 개척교회를 우리나라에 세우겠다는 목표를 넘어 선교지에 교회를 세우겠다는 마음과 뜻도 품을 수 있기 바랍니다. 거창하게 말씀드렸지만 전도하여 제자 삼자라고 말씀드립니다. 마지막으로 불평을 이기는 감사의 습관을 가지시기 바랍니다. 매주마다 뜻을 정하여 감사의 열매를 맺을 수 있기 바랍니다.
중고등부 아이들과 11월 한 달은 감사라는 주제로 설교하고 나누고 있습니다. 우리 중등부 친구 중에 설교가 마칠 때 즈음에 들어오는 친구가 한 명 꼭 있습니다. 들어와서 어쩔 땐 잡니다. 들어와서 어쩔 때는 옆에 친구랑 장난을 칩니다. 그래도 그 친구에게 종이 한 장을 줘서 감사의 내용을 한번 써봐라 전달을 했습니다. 제가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걸어서 걸을 수 있어서 감사합니다. 저도 그 친구가 걸어서 교회 그나마 늦어도 와서 참 감사합니다. 눈으로 세상을 볼 수 있어서 감사합니다. 생각을 할 수 있어서 감사합니다. 집이 있어서 감사합니다. 눈으로 색깔을 볼 수 있어서 감사합니다. 들을 수 있어서 감사합니다. 네, 저도 그 친구가 늦더라도 교회 와서 말씀 한 구절이라도 들을 수 있어서 참 감사합니다. 전달해야겠죠? 쓰레기처럼 버리고 갔는데. 다니엘이 승리하는 삶을 살았던 이유는 하나님께서 지혜를 주셨고 또한 하나님께서 이상과 꿈과 계시를 깨닫게 하셨을 뿐 아니라 시대를 읽을 줄 아는, 또한 사람의 마음을 읽을 줄 아는 탁월한 그런 영적 전쟁에서 승리하는 신앙의 기본기와 기도하는 사람이었습니다. 스펄전 목사님이 감사에 대해 하신 유명한 설교가 있습니다. 별빛을 보고 감사하는 사람에게는 달빛을 주시고, 달빛을 보고 감사하는 사람에게는 햇빛을 주시고, 햇빛을 보고 감사하는 사람에게는 영원한 빛을 주신다. 한번 띄워주시죠.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별빛을 보고 감사하는 사람에게는 달빛을 주시고, 달빛을 보고 감사하는 사람에게는 햇빛을 주시고, 햇빛을 보고 감사하는 사람에게는 영원한 빛을 주신다. 다니엘은 항상 제가 느끼는 바에는 청년처럼 느껴집니다. 분명 다니엘의 60대의 활동과 80대의 활동이 소개되는데 제게는 다니엘이 항상 10대처럼 혹은 청년처럼 느껴집니다. 왜 그럴까 생각해 보면은 젊은 시절에 뜻을 정했던 그 뜻을 60대와 80대가 되어도 변하지 않고 그 뜻대로 감사하고 기도하며 나갔기 때문에 빛나고 있는 것이 아닌가 생각이 듭니다. 성도 여러분, 저를 포함한 우리 모두는 분명히 나이가 들면 쇠약해집니다. 몸이. 내 뜻대로 할 수 있는 게 하나도 없어지는 것을 느낍니다. 그러나 그때에도 우리는 뜻을 정해서 기도할 수 있습니다. 또한 뜻을 정해서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전할 수 있습니다. 다니엘서에 뜻을 정해서 가르치는 자는 하늘의 빛과 같이 영원토록 빛난다라고 말씀합니다. 또한 다니엘서 10장에는 뜻을 정해서 가르치는 자는 핍박을 받게 될 것이라고 이야기합니다. 두 가지가 함께 갑니다. 뜻을 정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는 자는 빛나게 될 것이고, 뜻을 정해서 하나님의 뜻을 말씀을 전하는 자는 핍박을 받게 될 것이다 라고 말합니다. 지금이 바벨론의 시대가 맞다면 아마 담임 목사님과 제가 가장 먼저 핍박을 받고 고난을 당할 가능성이 큽니다. 지금 시대가 그러합니다. 그런데 뜻을 정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자는 영원토록 빛나게 하겠다고 말씀합니다. 성도 여러분들, 지금 말씀을 들으시면서 여러 가지 나는 이런 마음을 가져야지, 또한 이런 뜻을 갖고 실천해야겠다라는 마음이 드셨을 것입니다. 실천하시고 또한 큐티 쉐어링 모임에 아직 오지 못하는 분들 초대하시고, 그래서 함께 말씀을 나누며 함께 이 말씀을 적용하고 많은 사람들을 옳은 길로 인도하는 빛나는 우리 성도 여러분 모두 되기를 소망합니다.